담임 목사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강단에 꽃꽂이 장식 보니까 목련도 등장하고 또 강단에 있는 글귀 그림도 봄으로 바뀌었는데 3월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잘 지냈는데 3월 달부터 마음 활짝 열고 힘찬 새로운 도약과 충만한 기쁨의 날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이 일생에서 인간적인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삶을 사는 것은 입을 열어 말을 하면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나중에 입을 닫혀 말을 할 수 없을 때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 중에는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장애자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수화를 통하여 언어를 대신하는 의사소통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은 행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평소에 그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처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이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인격이 운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행위 중에서 특별히 평소에 하는 말을 조심하라고 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말을 함으로 존재 기쁨도 누리고 존재 성취를 이루면서 또 말로 인하여 화도 있고 복도 받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말로 인한 실수와 허물이 가장 많고, 말로 인한 상처가 가장 많고,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일도 많고, 말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은 참 쉬운 것 같지만 말의 결과는 엄청난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를 향해 말합니다. 인간의 언어 중에 자기를 향한 말이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자기를 하는 말 중에는 어떤 외적인 소리가 없는 마음의 말이 있습니다. 자기 속의 결의를 자기 속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 소리를 내어 자기를 향해 말하는데 그것이 독백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무슨 일을 한 결과에 너무 기쁠 때 환호성으로 야,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화가 나거나 또는 자기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할 때 자기를 보고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하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결단을 가질 때 난 반드시 하고야 말 거야 하고 의지적 결단을 자기를 향해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의사소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남을 향해 하는 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는 말로 인하여 형성되고 말로 인하여 관계가 유지되는데, 오고 가는 말이 좋으면 좋은 관계가 되고 오고 가는 말이 나쁘면 그 관계도 악화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적 결단과 자신의 신념을 말함으로 존재 기쁨과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셋째는 신을 향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종교 행위를 하는데 종교 행위의 핵심이 말입니다. 종교적인 모든 행위 의식 중에 말이 가장 앞섭니다. 신에게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신에게 드린 기도가 있고 신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고 또
사람이 살면서 신에 대한 원망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언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신을 향해 하는 말을 분석하면 양면성이 있어요. 첫째, 자기를 위하여 복이 되는 말과 자기를 해롭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복을 주는 말, 자기를 복되게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말로 사람이 복을 받고, 반대로 사람을 해치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상대방을 해치고 괴로움을 줍니다. 사람은 자기 말로 남을 해치고 그 말로 자기에게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해치는 말, 내가 하는 말이 나를 해치는 말이 많습니다. 나를 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칼이 아니라 나의 혓바닥입니다. 내 혓바닥이 나를 해치는 무서운 칼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있고 남을 해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의사소통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말 한마디로 맺힌 한을 풀고, 말 한마디로 위로를 주고, 말 한마디로 감동을 주고, 말 한마디로 용기를 불러일으켜 줍니다. 거창한 음식 대접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도 말 한마디가 엄청난 가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로 남을 해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고 위로해 주는 것도 말이지만 남에게 해를 주는 것도 말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무기가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혀는 독을 품은 독화살입니다. 그 말로 상대방을 해치고 괴로움을 주고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비난과 험담과 모함의 말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수많이 반복되는 제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말, 이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되고 안 하면 더 좋을 텐데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입에 담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친북적인 발언을 해야 지식인이고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적인 말을 해야 지식인 같은 잘못된 풍토가 있었습니다. 망국의 풍토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해치는 말을 하면 똑똑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배후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는 화를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말하고 이웃을 향해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데 그 말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은 나를 해롭게 하고 어떤 말은 나를 복되게 하고 어떤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떤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떤 말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어떤 말은 이웃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되려면 이 말이 복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옳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들으시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대화도 하시고 변론도 하셨는데 특별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예수님은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는 두로와 베니게의 지역을 합해서 하는 말로서 유대인 지역, 갈릴리 지역, 유대아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두고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큰 고민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약을 먹어서거나 병원에 가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갈망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지나가시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며 간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인은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나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간절한 태도에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예수님은 처음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애청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냉정하시게 그제서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관심과 냉정한 태도입니다. 그래도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애걸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여인을 향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서 그 여인을 개같이 여겼다고요. 이런 멸시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조금도 개의하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여인을 향하여 치유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왔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치유의 선포하셨고 이 여인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무관심하고 냉정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애절한 마음, 그 여인의 끈질긴 간청, 그 여인의 심각한 고통, 이런 것들이 물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작용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애절한 간청, 눈물을 보시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헬라 말로는 이 말이 디아투톤톤 로곤, 디아투톤톤 로곤, 영어로 번역하면 because of this word. 이 말, 너희가 한 그 말, 너의 그 말로 인해서 너는 응답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움직인 것은 그 여인의 눈물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말입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는 귀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입에 복된 말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입의 말을 기뻐하실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세 가지 귀한 말이 있는데 첫째는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따라 움직이거나 그 섭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움직이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은 움직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남을 향한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망하시기를 아론에게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축도 전에 하는 민수기에서 이 고백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한 말입니다. 너희가 남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남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말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감동의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송실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방송실 팬 좀 끄면 좋겠네요. 좀 더운 것 같아요, 교인들 보니까. 자신을 향한 믿음의 말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내가 나를 향하여 하는 말, 내가 내게 하는 말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향해 스스로 하는 말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향하여 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십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하는 말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나를 향한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향하여 하는 모든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말이 나를 파멸시키고 나에게 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를 향해서 함부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야 이 바보 덩신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입이 복된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말을 기뻐 받으시고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기뻐 받으시고 자기를 향한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입 되시고, 여러분의 입이 복의 입으로 열려서 그 입의 열매대로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디아 투톤톤 로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있습니까? 나는 불행하다, 나는 모든 일이 꼬인다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말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감동시킬 말을 할까, 그 말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정치인들은 대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연설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준비합니다. 말 한마디로 대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좋은 말을 많이 연구합니다. 죄인들은 재판관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최선의 변명을 연구하고 변호사하고 인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인이 대중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좋은 말을 연구하고, 죄인들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연구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여 복을 주십시오,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화풀이 해버리고 하나님을 들여기지 않고 함부로 마음껏 찌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말들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기는 연구하지 않고 함부로 제 마음대로 입에 나오는 대로 찌끄리니까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그 말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 첫째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의 활동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활동, 이스라엘 북왕국 요람왕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의 왕 베나단이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기근이 극심하여 아사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어린아이를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되었습니다. 비둘기 똥도 그렇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2서에 한 세겔 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 이때 되면 이 성에 풍성하게 양식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람의 왕 장관이 건방지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비난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건방지게 호들갑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람 대군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아람 대군이 남겨놓은 군량미가 차고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군량미를 먹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 장관은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은 백성들의 팔에 밟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믿음의 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적인 이 말을 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항상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여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는 말을 기뻐하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멸시하는 말을 할지라도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말, 우리 입에서 아름다운 말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이 귀한 말을 입에 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형통하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부름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만한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인간적인 이유를, 인간적인 핑계를 내세워 그 부름을 거부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여 못하니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조건을 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가 우리 청년들을 국가와 군인으로 징병하면 우리 청년들이 군에 갈 때 2년 동안 먹을 양식 돈 갖고 군복도 준비하고 또 소총 대포도 사서 군대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군인을 부르면, 청년을 부르면 그 국가가 그 청년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고 훈련시키고 무기도 주고 대포도 주어서 전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에게 능력도 권능도 조건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서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주의 능력과 역사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유를 들어 저는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병들었어요, 가난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사람은 시간이 닫히고,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 능력이 닫히고, 힘이 없다고 말하면 힘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입이 복되어 응답받는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말을 입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대로 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의 입의 말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할 때 그 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할 때 그 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복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축복할 수 없어.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가 축복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다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을 저 벽에 던지면 벽에 부딪히는 공은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복이 내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축복에는 복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격려하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비가 길을 가다가 소 2마리를 끌고 일하는 농부를 봤습니다. 선비가 농부에게 그 소 2마리 중에 어느 소가 밭을 더 잘 갑니까? 하고 물었더니 농부가 일하다가 멈춰놓고 밭에서 나와가지고 선비 옆에 와서 귓속말로 누른 소가 일 잘합니다. 그래서 선비가 이상해서 아니 일하다가 왜 바쁘신데도 이렇게 일부러 이까지 수고스럽게 나오셔서 말합니까? 왜 저게 귓속말로 하십니까? 했더니 농부가 말하기를 내 말을 소가 듣고 잘 못하는 소가 시기해요. 소도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격려하는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내 인생이 깎아내려가는 것입니다. 남을 격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중엽에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시의 전동회사에 다니는 한 젊은 사원이 있었습니다. 하루 10시간 노동하고 집에 와서 뒤뜰에 있는 낡은 오두막에 가서 또 밤늦게까지 뭘 뚱땅뚱땅거리고 뭐 만들고 엔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야 농사일이나 돕지 왜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느냐고 나무래고 야단쳤습니다. 이웃들도 놀려댔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젊은이 아내였습니다. 그가 30세 생일이 되실 때 위대한 발명 엔진을 만들었는데 그 엔진이 바로 자동차의 시작이 되는 자동차 엔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헨리 포드였습니다. 50년이 지나고 헨리 포드가 이런 말합니다.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든지 전혀 개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우리 모두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격려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용기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위로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로하는 만큼 나도 위로받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터 윌손이라는 유명한 박사가 위로 컴포터, 위로라는 단어를 피랍으로 풀이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과 두기고와 오네시모 있는데 바울은 두기고 오네시모와 마가에 대하여 말할 때 바울은 이들을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나의 위로가 되었다. 위로란 말은 히랍으로 파레고리아라는 뜻입니다. 파레고리아란 말은 고통을 멈추게 하는 치료라는 뜻입니다. 파레고리아, 위로는 고통을 멈추는 치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고통을 멈추는 치료의 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로의 말이
사람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이 아픈 자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비난과 험담은 사람을 해치지만 자기를 찔러 파괴시키는 독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도로 내 머리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으므로 주변의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므로 주변 사람 위로를 받고, 내가 여기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오면 설금설금 피해요. 아이고, 저 사람 곁에 가지 말라, 상처받는다. 그 사람 남을 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를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향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를 향하여 하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깨트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던지는 돌멩이가 아니고 내가 나를 향하여 던지는 못된 말입니다. 남들이 던지는 돌멩이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는 거고 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에 담은 못된 말이 나의 삶을 파괴시키는 악한 돌멩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르버니게 여인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디아 투톤톤 로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자기에게 좋은 말, 자기에게 복된 말 하는 여러분, 복된 입이 되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재산 다 낭비하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지나가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끄러워 설 수 없습니다. 남몰래 무리 속에 끼어들어가서 제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병고침을 받겠노라고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돌아보시며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신비한 기적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자기를 향해 한 말입니다. 영어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She said to herself, If I only touch his cloak, I will be healed. 그녀는 자기를 향해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난 낫는다. 누가 누구에게? 자기가 자기를 향해 한 말했어요. She said to herself. 여러분을 향해 좋은 말, 믿음의 말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향하여 복된 말 하는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화가 나면 이 멍청아, 이 바보야, 너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고 망청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복된 말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내 영을 향하여 내 영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고 외칠 때 내 영혼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일으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맨날 영혼이 비실비실 잠에 빠져서 흔들리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영혼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할지어다. 우리가 말마다 말할 때 영의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 외칠 때 주님이 영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나를 향해 명령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향하여 너는 할 수 있다고 나를 향해 명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저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외치는 신앙자가 되시자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시고 물결 위로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의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의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를 향하여 너도 할 수 있다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부유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부유하다. 나는 가난뱅이다, 나는 못 살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까? 가난하고 못생겼고 바보같이 살려면 매일 그렇게 말하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예수 안에서 부유하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부유하다, 부자다. 주님께서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할 때 행복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못생겼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불평스러운 불행자다. 불행하기 원하십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의 행복과 생명력이 그 속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강하신 능력으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고침받았다,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고침받았다. 고침받았다고. 받을 것이다? 받을지도 모른다? 받을 똥 말똥? 여러분, 고침받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고침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고침받았다.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도 남는다고 고백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할 때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니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말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말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웃을 향해 좋은 말 해야 돼요. 나를 향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띠아 두톤 녹은 여러분이 왜 귀한 말 복된 말이 있어서 그 말의 역사가 오늘 또 날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 이 말을 잘하고 말을 잘해서 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 주님 역사 말씀의 역사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